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넥타이를 안 매니까 참 시원하고 좋네요. 오늘 미갈과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7절, 18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3번 강조를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준비한 장막 가운데 모셔 두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 그 말이고 또 그 다음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요. 구약시대 제사는 소, 양, 비둘기 등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 드리는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이 대인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누가 예배를 즉 제사를 드린다고 하느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해 싸우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시대 예배를 상징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미가와 다윗이 어떻게 드렸는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미갈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16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신 성전에 미갈은 오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창으로 내다보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현실에도 보면 택하신 곳인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4명 가운데 1명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가운데 보면 택하신 곳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마음도, 몸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13장 가운데서 보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손과 발도 드립니다. 나의 음성도 드립니다. 나의 보화도 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 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에 한번 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213장 1절과 마지막 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서이성 바람 비올 소요가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의 예배 행위를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춤추어 예배를 했는데 미갈은 남편이고 왕을 행하여 심중에 뭐 했다고 합니까?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 미갈이 참 못됐다. 남편이고 왕을 업신여겼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남편을 업신여겼다 하는데 저는 미갈만 못된 게 아니고 다윗도 못됐다라고 하는 성경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자, 영상이 떴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도 업신여겼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오히려 하갈보다 더 못되지요. 하갈은 인간 다윗을 업신여기게 됐지만은 미갈은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서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니까 핵제의 천이면 무소 도야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얻게 되어지면 가히 빌 데가 없다. 하나님께 죄를 얻게 되어지면 그 죄를 사해 달라고 가히 빌 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예배하는 중에 남을 업신여기거나 또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다윗과 같은 그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중에 업신여기는 것은 소리 없이 업신여기는 것을 말하고 또 멀리서도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죄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시지 않는 자들에게도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미갈이 자기 당대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후손이 끊어졌으니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장자의 행위를 하게 되어진 요셉 그리고 영적인 장자 유다 그렇게 해서 자손만대 길이 내려가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디모데를 보면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를 이어서 그 가정에도 예배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정말 미갈과 같이 자기 혼자 당대만 잘 믿고 그 다음 예배하는 자들이
끊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길이 이어 내려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다고 하느냐? 다윗은 기쁨으로 예배했다고 12절 끝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에는 다윗이 기뻐서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다윗은 기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64장 1절 가운데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13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드린 제물은 소, 살찐 송아지, 즉 아주 귀중한 그러한 상품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하게 되었다, 그 말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가운데 보면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가장 좋은 마음, 가장 깨끗한 마음, 가장 아름다운 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가장 좋은 것 드리면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3절 가운데서도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남을 축복하면서 예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18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뭐하고? 마치고라고 말합니다. 마치고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 그 말이었습니다. 잘 드렸다. 마치고 축복이 나와야 되고, 마치고 서로가 상대해서 사랑으로 어울러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당회를 마치고, 노회를 마치고, 총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서로가 축복하지 아니하고 다투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증거냐 하면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고 할지라도 마치고 난 그 후의 상태를 보면 예배를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0절 초두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족인 미갈을, 심중으로 또 업신여긴 미갈을, 말로서 업신여긴 미갈을 축복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 원수인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죽여서 원수 갚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시편 109편 4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으오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사랑하는 자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즉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시편 109편 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는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9편 7절 이하에 (109편 7절) 이하에서 쭉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와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끝까지 읽어보면 정말로 나는 사랑하나 다른 사람인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사울과 같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갈과 같이 자식이 없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손만대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졌고 예배할 자손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서 내세를 이어갈 것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미갈과 같은 예배하는 자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8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218장.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